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잠깐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입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이제 좀 남자 청년들이 많이 공감을 할 텐데 군대예요. 군대. 군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은혜롭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 청년들 중에 군대를 피해간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축구하는 거 보면요, 1등급 나와야 되거든요. 축구를 3-4시간씩 뛰는데, 근데 어디가 좀 아파서 면제되고요, 어디가 좀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공익으로 빠지고, 이게 저희 청년들 중에는 좀 간혹 있습니다. 군대 갈 때가 되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줘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어차피 가는 거 좀 잘 하다 와라.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 좀 즐기다 와. 여러분 그 얘기가 군대 가는 친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우,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군대가 얼마만큼 좀 그런 곳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남자 청년들이랑 있으면 군대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제가 왜 안 하냐면, 제가 군대를 너무 편하게 갔다 왔거든요. 제 군대 스토리를 살짝 들려드리자면, 여러분 여기 광명역 아시죠? 제 군부대가 광명에 있어요. 여기로서 차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부대에서는 뭐 아파트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또 특기병으로 뽑혀가지고 거기서 뭘 했냐면 드럼을 쳤어요. 제가 군악병으로 2년을 복무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군대를 가면 일과라는 게 있어요. 일과. 오전 일과, 오후 일과 이렇게 있는데, 9시부터 뭐 12시, 그다음에 1시부터 뭐 한 4시, 5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의 일과는 뭘까요? 맞아요. 제 일과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한 운동장 2바퀴 뛰어요. 그런 다음에 아침 딱 먹고 좀 몸 좀 풀다가 올라가서 드럼을 치는 거예요. 드럼 치는데 누가 뭐라 할까요? 안 할까요? 뭐라 안 해요. 그 드럼 연습 잘 하는 게 저의 임무거든요. 그다음에 12시 되면요, 또 밥 준대요. 또 내려가서 밥 먹고 또 이제 좀 쉬었다가 1시부터 4시까지 전 또 뭘 합니까? 드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앞에서 저 드럼 잘 치잖아요. 2년 동안 밥만 먹고 드럼 치면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이렇게 제가 힘들지 않은 군 생활을 했음에도 그 군대라는 곳이 참 힘들어요. 되게 좀 나오고 싶고 이 자유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삶에서 군대 말고 또 피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잘 적어놨는데 보이세요? 좀 작게 적어놔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 삶에 피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시험이에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죠?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보는 시험인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 말씀을 계속 구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저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무 안 주시면요, 제가 뭐에 들까요? 제가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시험 들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리고 성경을 딱 보는데 야고보서 1장에 시험에 대한 것과 시험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되는지 주님께서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주님께서 나의 시험을 통해 시험을 나누라고 하시는구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받고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요 2가지 종류로 나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시험들이 아주 다양하게 찾아오는데 그거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가 정리해 놓은 시험을 잘 보니까요, 거의 한 90에서 95%는 정말 이 두 개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시험 지금 내가 당면한 시험인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오늘 말씀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그 시험을 지혜롭게 돌파해 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첫 번째 시험은요, 1장 2절에 나옵니다. 1장 2절. 1장 2절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 여기 적힌 게 원문이에요. 페이라스모이스. 페이라스모이스. 여러분, 이 뜻은 말 그대로 시험 그리고 시련을 뜻합니다. 예. 여러분, 조금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1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야고보서 13절. 여러분, 야고보서 13절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시죠?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또 다른 시험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쭉 읽다 보면요, 13절에 문장력이 좀 이상해요. 인내하라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시네? 뭐야 이게? 봤더니 다른 종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시험은요, 페이라조메노스라는 시험인데요, 여러분, 이 시험은 시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뜻해요. 유혹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처음에 나왔던 2절의 시험은요, 어디로부터 찾아오는 시험이냐면 외부로부터. 여러분,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찾아왔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는 시험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좀 적어놨는데요, 이때 야고보가 이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로마가 기독교를 한창 탄압할 때였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한창 탄압할 때, 여러분, 우리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외부에서 탄압해요. 이게 우리 원하는 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우리는 잘 믿고 있는데 그냥 외부로부터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 반대에 있는 시험은요,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은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시험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첫 번째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여러분, 이 시험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개입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 드러내고 싶으신 뜻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험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른 길이든 다른 방향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험은요, 여러분, 이 시험은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이 야고보는요, 어떤 마음이 죄의 뿌리가 되는 거냐면 욕심이래요.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욕심이 가장 첫 번째로 죄가 싹 트는 마음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파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과연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단은 저희가 조금 정리됐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모든 시험이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부터 시작된 거는요, 내가 혼자 잘못해서 혼자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 이 시험이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있고 이게 있구나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은 나 스스로 발생시켜서 나 혼자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욕심에 대해서 원어를 봤더니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낚싯대로 고양이 간식을 매달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면 고양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이거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안 가고 이리저리 그 낚싯대에 걸려 있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대요. 야고보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계속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왔어요. 그러면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모양이던 언제든지 찾아와요. 잘 생각해 보면 야, 내 삶 진짜 평안하고 진짜 걱정 없고 야, 너무 좋다.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시험을 통달하신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찌 됐건 간에 시험이 왔으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서 할 수 있는 거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이 외부적으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인데 그 상황에서 인내하냐 인내하지 못하냐, 여러분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옆에 거요. 옆에 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욕심이 들어요. 욕심이 들면 둘 중 하나예요. 욕심이 들 때 그 죄의 마음을 굳혀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 과정이요, 죄에서 사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욕심이 굳어진 생활, 욕심으로 굳어져 버린 생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 죄에서 사망으로 넘어간대요. 여러분 그럼 반대가 뭐예요? 욕심 들 수 있어요. 반대로 다시 돌아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갈 건지, 그냥 아니야 나는 욕심대로 나는 그대로 굳어져서 살 건데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봤을 때요, 저희의 시험의 90% 이상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일걸요. 이 네 가지 길 중에 내가 지금은 여길로 가고 싶은데 지금은 여길로 가고 싶은데 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 우리에게 욕심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선택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인내해야 되는지, 인내의 장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꼭 뭐를 이렇게 판매하는 상황 같은데요. 여러분 인내의 장점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인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인내예요? 인내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으시죠? 그렇죠. 쓰고, 맞아요. 열매 달고. 그런데 참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 참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좀 더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인내는 그냥 참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시험을 설명했을 때 입각해서 본다면 어떠한 시험 속에도 하나님 안에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인내예요. 그냥 참아봐야지. 뭘 위해서, 뭘 기준으로요. 이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머무르는 게 인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참는 거랑 뭐가 다른데요? 그렇죠? 여러분 인내가 주는 유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인내하시다 보면요. 뭐가 생기냐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뜻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소망.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시 생각해도 인내가 아이고 힘들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내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손길과 뜻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여기까지만 가도요 이 시험에 대해서 많이 가벼워져요. 왜냐하면 이 시험의 방향성이란 게 나는 정해졌거든요. 이 시험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나는 정해졌거든요. 이 시험을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달라요. 시험이 빡 왔어요. 인내하지 않으면요, 제가 인내하지 않았을 때 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너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드럼도 치는데 내 삶에서 어떻게 이런 게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입장이에요 지금? 내 입장이에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일단 여기서 계속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원망이에요. 여러분 아까 뭐였죠? 인내했을 때 끝에 왔던 게 소망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지 않는 삶에는 원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인내하면서 이 시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 그래요. 고통과 힘듦 똑같죠. 걱정스러운 마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시험 참 힘드네요. 근데 이 시험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제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딱 한 문장만 들어봐도 이 사람의 일주일과 이 사람의 일주일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제가 여기 와이프랑 결혼식장을 이제 결혼하려고 한창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와이프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3개월 만에 청혼을 했죠. 3개월 만에 해가지고 좀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 근데 또 흔쾌히 또 참 감사하게 그걸 받아들여줘서 여러분 그러면 저희에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해요? 넉넉하지 못해요? 넉넉히 못해죠. 그래서 뭐를 먼저 알아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거니까 교회에서 결혼을 하자. 이제 교회에서 결혼하려고 막 이곳저곳 교회를 막 알아봤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한 군데도 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봉착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어디예요? 인내하는 거냐, 인내하지 않을 거냐.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상황에서 저희 와이프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거다. 이 안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시험에 대해서 인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막 이렇게 식장을 알아보는데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근데 저희가 결혼하는 식장을 이제 딱 알아보러 갔는데 거기서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너무나도 저희 조건에 맞는 파격적인 금액으로, 여러분 우리 금액 중요하잖아요. 그런 금액으로,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이 딱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발견한 겁니까? 발견하지 못한 겁니까? 발견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 이 인내가 그러면 주는 그 다음에 유익이 또 있어요. 와, 장점이 또 있다고? 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 본 경험.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요, 인내해 본 사람과 인내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경험해 본 게 달라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왔을 때마다 잠깐 돌아볼까요? 내가 인내하지 못한 상황이 훨씬 많은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다음 시험에도 인내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그 전에 그 시험들을 넘는 경험을 그렇게 해왔던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유익이 뭐예요? 우리가 인내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시험, 여러분 이거를 기출문제로 좀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그 재작년도에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놓으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돼요? 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출문제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시험을 여러 번 넘어왔으면 그 경험이 쌓이는 것이 믿음의 성장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거의 무서움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저희가 깨닫고 좀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슬슬 끝으로 넘어가 볼게요. 좋아, 알겠어. 자,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뭔가 좋은지 알겠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도 알겠어. 야, 진호야, 근데 그거 누가 모르냐?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시죠?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잠깐 눈으로 그만 한번 들여놔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시험에 있어서 포인트는 저희가 이걸 선택하는 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만 시험을 대하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희의 힘과 저희의 의지로만 시험을 몇 번이나 하나님과 함께 넘어보셨나요? 저는 하나님이 제 삶에 잘 안 느껴지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그랬을 때는요, 저희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마 저희의 힘으로만 하는 거는 조금 가다가도 넘어지고 좀 이런 인내와 이런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요,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래요?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은 이것만 아시면 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지혜라는 것을 정리해 볼게요. 뭐가 지혜냐면 시험을 만났을 때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을 선택하는 게 지혜입니다. 네, 시험을 만났을 때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저희가 시험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래요. 여러분 구하라 라고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많이들 떠오르시는 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떠오르시죠? 그렇죠.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라는 것이냐면 시험을 만났을 때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딸랑 한 번만 구하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험은요 저희 삶에 한 번만 오고 끝나요? 그렇죠. 수시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은요, 안 좋은 우리가 넘기 힘든 시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속적으로요. 여러분 거기에 써 있진 않지만요,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6절 초반 잠깐 한번 봐주실래요? 6절 초반에 그러면 지혜를 어떤 태도로 구해야 되냐면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의 어원을 해석하면요, 뭐가 나오냐면 신뢰를 쌓은 관계에서 비롯된 믿음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나 시험 왔는데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신뢰를 쌓은 관계, 여러분 이게 오늘의 가장 밑바닥이 되는 문구입니다. 신뢰를 쌓은 관계. 여러분 신뢰를 쌓은 관계는 뭘 뜻해요? 신뢰를 쌓으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만 와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찬양팀하고 집에 가면 신뢰가 쌓일까요? 쌓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는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날마다예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저희에게 오는 시험은요 날마다예요. 매일매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 속에서 시험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있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성 안에서 있어야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또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운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욕심과 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때 가서 시험을 만났다고 하나님 인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택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애들 이거 잘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가장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험이 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런 상황에 많이들 놓여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아마 많이들 서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이시라면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지혜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좀 다시 발걸음을 좀 돌이키시는 걸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요, 하나님 참 이 시험이요 정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참 필요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시험은요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통로라고 생각해요. 예. 시험은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애로 연결되는 곳이 아니라요,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생명으로 이끄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시험이요, 첫 번째 시험이죠. 여러분 외적인 시험은 인내를 통해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적인 욕심의 유혹은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겸손하게 더 낮출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사탄의 도구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구원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무대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그 무대에 지금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두려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오늘부터 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특별히 그 시험에 대해 원망하고 있거나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원망하고 있거나 나의 욕심에 대해서만 가득한 생각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한번 환기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좀 찬바람으로 좀 환기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인내하며 승리하실 수 있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고 마칠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혜 주시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시험을 대하는 태도와 시야가 달라질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의 선택만으로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며 얻은 지혜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길에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든 시련과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너질 때도 여전히 큰 팔 벌려 위로하시며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을 또한 신뢰합니다. 저희가 감당할 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